적막한 산사에 눈이 내립니다. 막바지 겨울이 새봄을 시샘하듯 3월에 눈이 내렸습니다. 예부터 산사는 인생의 지혜를 구하는 이들이 저마다 고단한 사연을 안고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오늘도 그 길을 묻고자 산문에 들어올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스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신문기자로 26년을 살다가 2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은퇴 후 출가자들의 마음 공부에 동행할 생각으로 아내와의 결혼 기념일을 뒤로 한 채 산문에 듭니다. 경북 봉화의 문수산에 있는 천년고찰 축서사는 해발 800m 청정한 자연 속에 자리 잡은 참선 도량입니다. 선업스님이 30년을 수행자로 살면서 몰두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름하여 은퇴 후 마음 출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시고 그래서 스카프를 여러분 매신 거예요. 전국에서 모인 16명이 7일간의 행자 생활을 자처했습니다. 봅시다. 이해됐죠? 선수는 누구다? 나를 찾아 호련히 떠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답을 구할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근데 오늘 여기 무심이라고 저녁기에 아무것도 없다. 그 제가 지금 도대체 내가 뭘까 하고 자신중량을 찾았는데 선생님께서 저녁기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하셨는데 참 어떻게 따져보면 찾는 그놈이 지를 찾고 있잖아요. 여기 과정은 여러분들 연령을 7세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살이요? 7세. 예, 제발 7세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7세 때 세속의 물을 빼고 동심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셨죠? 하루 한 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그 시각, 우리도 마음 공양을 떠났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불과에서는 마지막 모습을 아주 충실히, 마지막 숨이 탁탁 끊기는 순간 어떻게 가시느냐 모습을 아주 중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인생의 마지막을 잘 장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53년을 청정한 수행자로 살아오신 무효 스님의 법문에 마음 숙연해집니다. 축서사에서의 첫 바루공양. 바루공양은 절제를 배우며 욕심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절집에서는 밥을 먹는 것도 수행이라 부르는 까닭입니다.
이 음식으로 몸과 마음을 바르고 청정하게 살겠다는 맹세입니다. 빈 속을 채우는 공양이 오히려 마음을 비우는 수행임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책만 만드는 일을 너무 오랫동안 하고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번뇌가 많은데 스님께서 번뇌를 없애라고 이렇게 좀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는 나의 시간을 좀 가져오면 어떨까.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출가하고 싶어요. 이렇게 남은 생 3분의 1 남았지 않습니까? 이건 마지막 한 5년 하고 싶은 그런 게 울떡하십니다. 4월 5일 날 그 어르신이 오전 10시 27분에 이제 운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 이제 사구제 중인데 그러면서 제가 어르신 하는 게 제문은 제가 직접 올려야 되겠다. 산사의 밤은 이릅니다. 휴대폰을 반납하면서 나는 나와 결별한다. 새벽 3시 20분 대웅전 새벽 예불은 경배와 참회의 시간이었다. 108 참회 기도도 봉헌했다. 첫날 자기 소개 시간대 나는 저 세상으로 가신 아버지 망혼을 위한 49제 중 3제 제문을 올리기 위해 마음 출가를 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축서사에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립니다. 비와 바람, 풍우가 연출하는 풍경이 이 선도량을 화엄경의 장엄한 세계로 인도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고요하게 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늘 바깥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을 잠시 돌려 마음을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법조인으로 산 지 43년째인 무심행자. 왜 이렇게 힘든 세상 살아야 되냐? 뭐하러 태어났냐 내가 도대체. 에? 또 태어났으면 죽긴 왜 죽냐? 죽으면 또 어디로 가냐? 뭐 어찌 되는 거냐? 항상 그 질문이 떠나질 않고 그걸 해결해야 된다. 지금도 어쨌든 저는 은퇴는 안 했지만 은퇴를 앞에 두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어떻게든지 빠른 시간에 좀 접고 수행과 이렇게 인생 후반을 좀 더 수행에 내 자신을 좀 더 노출시켜서 시간과 과거에도 얽매이지 않고 또 미래에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쫓아가지도 않고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 수 있는 삶을 찾아보려고 오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아수라 세계에 살았죠.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그러면서 누가 빨리 올라가느냐, 누가 빨리 움켜쥐느냐 그런 생활을 했는데 이제 은퇴를 하면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면서 보지 못했던 걸 갖다 내려가면서 쭉 보면서 내 마음을 푸는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한 거죠. 우리 행자들은 오늘부터 참선, 염불, 공양으로 나누어 본격적인 수행에 들어갑니다.
한 달 전 제법 큰 식당을 접은 무솔 행자. 마음에 옹이처럼 박힌 상처를 다스리는 일이 버겁습니다. 좀 소꿉놀이 같은 거. 봉사의 삶을 꿈꾸는 우리는 7살 어린아이가 소꿉놀이하듯 일주일을 보낼까 합니다. 저희들은 7세인데 딱 5세에서 6세 사이를. 그래서 오늘 아마 축사사에 오늘 이 비 때문에 이 분홍이 이 작은 그릇 안에서 더 이쁘게 피고 있지 않나. 더 아름답게 보이는 네, 오늘 것 같아요. 엄마까지 이렇게 들어줘서. 네.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유품 정리하다가 그 사용하지 않았던 돈 몇 장이 꼭이 수첩 안에 이래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그 살아가는 약간의 뭐 어떤 자기에 대한 생각들이 메모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 그 아버지의 실제 모습에 글 쓰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없다는 존재. 그러고 이렇게 남아 있었던 유품의 그 와이셔츠에 이래 때가 이렇게 꼭이 이렇게 기름때가 묻어 있던 것, 이런 것이 살아 있을 때보다 더 엄청나게 거대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날 오후 만다라 그리기. 우리 앞에 달랑 점 하나 놓였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에 모두들 막막하기만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고 싶은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그려보는 그림입니다. 누군가는 만족을 몰랐던 욕심을 받고, 또 누군가는 좌절의 상처를 떠올렸습니다.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그림들입니다. 어쨌든 나비처럼 좀 자유롭게 꿈을 좀 펼치고 싶은데 이 어떤 사각 속에 제가 지금 갇혀 있는데 이걸 뚫어서 좀 탈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세계를 그렸습니다. 공양간에서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언덕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버팀목으로 다 이렇게 지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본 거 그대로 그냥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식으로서 효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효도를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칠순의 노 교수를 울린 아버지처럼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시간. 행자들은 눈앞의 성공만 쫓느라 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보지 못한 어리석음을 돌아봤습니다. 회사의 경영을 위한다라는 핑계하에 저와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심하게 했던 나의 잘못을,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려놓지 못하는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자아의식에 깊이 매몰되어 있는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너무 FM대로 순진하게 살려고 노력한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 행자들이 돼서는요, 먼저 지금까지 마음에 물들어 있던 것들, 이 물들어 있던 것들을
참회, 반성 또는 기타 미안하고 죄송한 이런 것들을 물을 먼저 빼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1단계 보통은 선참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명의 일을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이제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체험을 하셔야 되죠. 네. 더 이상 읽다가는 눈에 진물 나고 이번 생 끝나는. 네, 게임인데. 네. 그 속이 무섭네요. 눈에서 글을 쭉 빼시는 쪽. 네, 알겠습니다. 네. 눈에서 하여튼 글자 빠진 만큼 마음에 불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눈을 보니 참. 비 그친 뒤 자연이 제 모습을 드러내는 이 시간, 문득 누군가 떠오릅니다. 그리운 존재와 쌓았던 추억의 힘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져가나 봅니다. 저에게 축소사에서의 일주일은 아버지를 마음으로 떠나보내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구름이 간다 외양간 송아지 엄매 엄매 울 적에 아버지 얼굴을 그리며 간다. 소리가 저 소리가 나오면 기타를 못 쳐요. 왜냐면은 사족이잖아. 사족인 안 하는 게 내공인 것 같아요. 멈출 때 그때 이제 잠시 기타도 치고 노래를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연에서 느끼고 배우는 것 또한 마음 공부가 아닐까요? 해수 이거는 이 나무 때문에 야는 지금 상처를 받아 남은 거라. 거기 고립한 게. 다름 아닌 우리네 세상 사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봄이 계절을 독점하지 않잖아요. 방 빼달라고 하면 여름한테 열쇠를 넘겨주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어느 시간을 독점하지 않는다면은 그게 바로 모두의 숲이 되는 것이고 그걸 우리 일러 자연일에 하지 않는가. 근데 저렇게 쓰러졌는데 그 상황에도 그래도 살아있는 나뭇가지들이 있잖아요. 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아직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의 과정이구나. 지금 나는 보니까 생사가 워낙 이 숲이 빡빡하다 보니 눈이 그게 엎여가지고 무게를 못 견뎌서 쓰러졌구나. 그런데 이제 뿌리가 튼튼하면 안 쓰러졌을 텐데 앉은 자리가 또 절개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자연의 법문입니다. 제가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람 사이에 많은 상처도 받고 또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연주가들의 또 어려운 삶이 있잖아요. 테크닉을 극복해야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의 갈등들이 여기 와서 이제 자연을 보면서 많이 치유되고
뭐 그들이 약속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소리들이 아주 조화롭고 어떤 땐 화려하고 어떤 땐 강하기도 하고 어떤 땐 굉장히 소박하기도 한 그런 조화로움이 전혀 약속돼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색하지 않고 아주 하모니를 이루는 걸 느끼면서 아, 이렇게 음악을 하고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연 속에서 많은 힐링을 얻는 것 같아요. 오늘은 축소사의 외따 남자인 부감에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몸으로 하는 마음 공부, 울력입니다. 한 달 전 공무원에서 물러난 무원행자. 지난해 40년 직장생활을 마감한 무사행자입니다. 모두 무건 수행 중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니 오히려 나에게 집중이 됩니다. 도록 할게요. 비우고 멈추고 내려놓아라. 말이 아닌 마음으로 느끼라는 것입니다. 남은 생은 스님으로 살고 싶은 무참행자. 교사 월급으로 사업부도로 인한 빚을 꼬박 30년을 갚았습니다. 출가 마음이 간절하지만 96 노무가 목에 걸린 가시처럼 눈에 밟힙니다. 이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모한테 이제 용돈 드리고 효도 좀 하고 싶은 거, 이게 욕심이랬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게 고요하게 사는 게 그게 사실 저건데 행복인데 그걸 모르고 욕심을 낸 거죠. 그 욕심에 이제 내가 치인 거죠. 저녁에 소쩍새 소리 들었어요? 아, 그런데 별도 소쩍새 할 때 나는 그냥 소쩍 하고 끝난 줄 알았어. 근데 들어보니까 아니었어요. 왜냐 소쩍새 세배 단단단 이 약간의 왈츠 같은 느낌을 받았어. 소쩍다 그리 운다니까. 소쩍다. 소쩍 울으면 그게 많이 울수록 농민들은 좋아하죠. 저는 그게 노래로 들렸는데요. 노래로. 예. 새가 우는 것은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보니까 마음이 항상 극락세계에 살고 즐거운 사람은 새가 웃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리고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지옥에 사는 사람은 새가 그냥 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세계에 있는지 새 소리를 듣고 아, 내가 어디 살고 있구나. 그 알면 돼. 자기 위치를. 알면 돼. 문제는요, 보면은 아침에 참선해서 가만히 들어보세요. 어떻게 소리가 나는가. 어느 것인가 하나가 한번 딱 소리가 나면은 그다음부터 쫙 따라서 해요. 다 같이. 세상도 이 마찬가지거든요. 누군가 하나가 딱 하면은 그 뒤로 따라 쫙 하게 됐습니다. 뭐 어떤 대자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한테 법문을 하고 있다잖아. 법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연의 한 법문을 알아듣자고 하는 게 지금 마음 수행이거든. 결국 해능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깃발이 흔들리느냐 바람이 부는 것이냐 했을 때 마음이 흔들린다고 했거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따라서 새가 우는 새일 수도 있고 새가 지저귀는 새일 수도 있고 또는 새가 노래하는 새일 수도 있다. 자기 마음, 그 마음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종 법문이었습니다. 입을 닫으니 자연히 귀가 열립니다.
이 땅에서 87년을 살다 가신 아버지를 위해 제를 올립니다. 무정했던 아버지께 무심한 아들이 올리는 사부곡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 출가를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저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것이고 그 죽음에 대해서도 바로 일생을 바라보시 일상을 보듯이 그렇게 홀가분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아버님이 저한테 준 또 다른 족서사의 선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같은 시각 번명처럼 마음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무한행자는 지천으로 핀 냉이꽃밭에 있습니다. 너무 이쁘고 작고 고와서 무릎을 꿇고 잘라야 돼. 산속을 누비며 나물 취치가 한창인 무솔행자. 자연 속에 있으니 아픔도 무뎌지나 봅니다. 저는 폭삭 망해보기도 하고요. 진짜 바닥까지 내려가 본 적도 있고 또 돈도 많이 벌어본 적도 있고 이 기복이 좀 남들보다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다 필요 없구나. 내가 많이 가져보기도 했고 없어 보기도 했는데 그 욕심이 많아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고 살았을까.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이제 아픈 것도 왔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 욕심 때문에 스트레스가 왔겠죠. 밥도 제대로 못하던 시절 용감하게 식당을 열었고 제법 성공도 했지만 사람 때문에 바로 한 달 전에 접었습니다. 오늘은 도반들을 위해 모처럼 솜씨를 부려봅니다. 소금 그만 넣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맛있게 해서 준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야. 살가운 무솔행자 덕분에 쌉싸름한 쌈이 점심 공양의 별미로 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기와 만다라를 그리는 시간입니다. 한 30분만 해볼 거예요. 마음이 어디 가도 이곳으로. 그러다 어떤 마음이 일어나서 나는 저쪽으로 가는 것보다 그냥 이쪽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까만 쪽으로 내가 보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은 그 마음을 그냥 이쪽으로 보내야 되겠구나. 보내시면 돼요. 마음의 소리를 알아차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보는 지혜를 찾는 여정입니다. 모두 주어진 삶에 충실하느라 되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그려야 한다는 것만은 자명한 일입니다. 저마다의 인생에 덧칠해진 마음이 드러납니다. 마음의 정원을 만드는 시간, 자신도 모르는 욕심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무한행자는 죽은 나뭇가지에 생명을 부여했고 저 또한 몇 개의 돌이면 충분합니다.
누군가는 소박한 마음을 담았고 또 누군가는 욕심껏 정원을 채웠습니다. 꽃돌탑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돌이 지극하면 탑이 되고 탑이 또 지극하면은 꽃이 되는 뭐 그런 마음, 뭐 돌에서 꽃까지. 제 일상이 돌이라면은 제 일생은 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상에서 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고 나니 결국 일생은 굉장히 꽃처럼 아름다워 한편의 드라마가 됐으면 하는 게 제 5번의 그때 항상 바람이에요. 마음에 갖고 있는. 자, 1분 뒤가 되면 여러분들 아까 이 기와 작품을 위해서 사용하셨던 모든 매체들을 여러분이 뽑아왔거나 움직였거나 한 그 장소로 다 복구시켜야 됩니다. 자, 이제 옮기세요. 자, 그곳으로 돌려보내세요. 그곳으로, 온 곳으로, 제자리로. 자, 기와도 여러분 어차피 또 이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늘 밝은 무행자마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모든 걸 제자리로. 자, 여러분 제자리로. 스스로 본래 마음자리를 깨달으라는 가르침입니다. 깨끗하게. 기와도 깨끗하게 잘. 우리가 마음을 쓰는 데만 집중하고요. 마음을 돌리는 작업을 잘 못하거든요. 결국은 마음을 쓰는 거, 이걸 용심이라고 하는데 마음만 쓰다 보면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은 되돌려 놓는 마음이 비우는 마음이거든요. 되돌려 놓는 작업을 통해서 재미난 건요. 도대체 이걸 내가 어디서 주워왔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스님이 왜 이걸 시킬까? 이거 왜 나 어디서 갖고 왔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왜 시키는 걸까? 결국 이 마음에서 내가 아직도 비우고 있지 못하구나. 정확히 캐치하면, 알게 되면 성공적으로 나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이제는 나누고 돌려줘야 되겠구나. 이 마음 상태로 돌이키도록, 그리고 그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돌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행로를 걸어오면서 어찌 순탄만 했을까요? 순간의 기쁨에 자만하고 좌절 앞에 분노하고 욕심도 부렸습니다. 언제쯤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여전히 일상이 저한테는 의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호련히 떠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떠난다고 그곳이 늘 청정한 자연이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만한 일들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절은 목욕탕 같은 곳이라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와서 목욕하잖아요. 근데 목욕탕이 산 속에 있지는 않죠. 원래 목욕탕이 동네 이렇게 있는데 사찰은 이 자연도 알고 보면 우리 곁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자연도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자연과 이 사람을 이어주는 아주 미묘한 장소이지만 우리에겐 꼭 필요한 목욕탕 같은 이런 장소에 이렇게 쭉 오셔서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항상 이 장소를 잘 활용하시면 오히려 쉽게 삶을 잘 사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목욕탕 오신 걸 축하드리면서 대신 이제 목욕탕은 조건이 하나 있죠. 뭘 벗어야 되는데.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내려놓으면 제 마음에도 불이 켜질까요? 아침 비질 울력. 행자들은 먼지를 쓸어내듯 마음의 때를 쓸어내는 중입니다.
마음 출가는 다름 아닌 세상을 보는 안목을 바꾸는 일입니다. 내가 변하니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마음 수행을 하면서 같이 어떻게든지 시간을 보내면서 은퇴하신 그 행자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나도 용기도 나고 너무 큰 거 바라지 않고 소박한 그런 자연과 보타면서 내 건강 챙기고 또 선지식 만나서 좋은 얘기 듣고 또 자기 나름대로 취미도 즐기면서 이렇게 보내는 은퇴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보여서 저도 좀 용기를 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응원합니다. 정말 용기가 되네요. 습관이겠죠. 습관이 그 땜물이 며칠 동안에 그래서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상당히 안정감을 이렇게 얻었다 그럴까? 예전 같으면 그냥 막 그 일 자체에 그냥 매몰되어서 막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나 자신을 거기에 투영해도 볼 수도 있고 또 그 일을 또 다시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그 완충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삶의 여유를 얻었다고나 할까요? 좀 뭔가 좀 풍성해진 마음 뭐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삶에서 우리가 내가 알고 만사하는 말죠. 가화만사쓰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군림하는 마지막 세대로서 아내에게 막 부질없이 막 이렇게 대하고 주장하고 그게 아무런 비판적인 생각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번 여기 와서 용서 참여 이런 걸 보면서 이거 내가 정말로 참여해야 될 부분이 참 많구나. 이거 하나는 제가 제대로 좀 참여를 하고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마음 출가 여정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 속에서 돌던 때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행도 항상 놀이처럼 뛰는 자 위에 노는 자 있다. 뛰는 사람 위에 노는 사람 있으니까요. 매우 열심히 여러분들 이렇게 흥 있게 이렇게 수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귀에 익은 멜로디가 또 이렇게 바이올린과 기타가 이렇게 밑에서 안개처럼 깔리면 거기에 아주 사뿐거리면서 무총님의 춤사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우리 행자들에게 수행은 놀이처럼 유쾌한 일상이 됐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서 펼쳐진 작은 연주회는 치열한 열정을 위한 쉼표가 됐습니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학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학이. 행복한 삶은 인간의 가장 오래되고 간절한 꿈이 아닐까요? 남은 삶은 기도와 수행으로 한 세상 살아가기를 거론합니다. 언제나 하심하고 여민 있는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람합니다. 제 일상은 비록 돌덩이 같아도 나의 일생은 꽃탑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인생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봉사하며 살겠노라고 선언한 무촉행자. 이제껏 헌신해준 가족이 먼저 떠오릅니다. 저희 사랑하는 남편, 아들, 딸 너무 미안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무촉행자들이. 어느 봄날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 축소사 산문에 들어섰던 16명의 행자들은 나를 찾아가는 길 위에서 희망을 만났습니다.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자비란 용서와 배려의 합작품 아닐까? 사이사이에 고통과 슬픔, 아픔이 있다는 것. 그 때문에 나와 너와 나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번뇌로 가득 찬 그 마음엔 달이 드러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마음의 티끌마저 쓸어냅니다. 왜 이렇게 출가를 늦게 했던고. 출가할 복을 안 지었구나, 내가 전생에. 이렇게 하루만 있어도 너무 좋은 곳인데 이런 곳에서 진작 수행을 했으면. 자연과 호흡하면서 이제는 능란한 춤보다 여유 있는 춤, 저절로 추는 춤을 추고 싶다는 무촉행자. 예술이 뭔지도 모르는 채 하고 살았던, 아는 채 하고 살았던 모습들. 바람의 숨소리를, 물의 숨소리를, 춤의 숨소리를 들었다고 자만했던 무지함 참여합니다. 모든 것이 저가 만든 회상이며 착각이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 진실로 살아갈 수 있는 참 불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사랑하는 남편, 아들, 딸 너무 미안했다. 소리를 수행의 방편으로 삼았다는 무성행자가 부처님께 올리는 음악 공양입니다. 감동의 소리, 치유의 소리, 평안의 소리, 생명의 소리, 자연의 소리, 명상의 소리로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길 바라나옵니다.
7일간의 특별한 마음 출가에서 우리는 본래의 나, 첫 마음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무성행자에게 축서사는 일상이 곧 참선의 기본임을 일깨워준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옹이처럼 박힌 세상과의 불화를 치유해 준 곳이기도 합니다. 향불로 한 자락 남은 번뇌까지 태우는 연비의식.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단 하루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가르쳤습니다. 무여스님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산문을 나서는 우리에게 다시 죽비처럼 화두를 내렸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책에서 배우고 책에서 얻는 그런 지혜는 반딧불에 비유. 그런데 수행을 해서 얻는 그런 지혜는 이 태양에 비유해. 이 태양과 반딧불이 비교가 되겠어요.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불같이 바람같이 살다가